서울에 최초로 선교사님이 세운 서울 종로의 승동교회, 이 선교사님이 백정들을 알아가지고 그 백정들을 전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왕을 치료하는 그 의사 선교사님에게 이분을 보내서 치료해 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이 백정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승동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기 시작하는데, 자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그 복음 전하는 것과 그 성품을 다 얘기하니까 백정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는 백정교회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 양반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백정교회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과 백정들의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백정들을 교회에서 막 내쫓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랬죠.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이고 형제인데 양반과 백정이 따로 있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양반과 백정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반과 백인들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양반 백정이라는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양반들이 더 이상 백정교회 백정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뛰쳐나가서 바로 그 옆에다 또 승동교회를 또 세웠어요. 지금도 여러분 두 교회가 다 종로에 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종로에 같이 있어요. 이런 기막힌 일이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좀 심중히 그리고 정말 깊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인들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서로 섬겨주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혹은 서로 봉사하라, 아니면 이렇게 겸손히 교회를 섬기라 이런 뜻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씻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하찮은 제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진심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들 용납해주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너희도 서로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주라,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속죄함을 받아 깨끗해진 우리도 계속해서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어 있고 우리 본성이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죄의 종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우리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의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을 씻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포 세안교회 한 교인이 되어서요, 한 교인이 되었다, 이 뜻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이것일까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서로의 죄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한 교회 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교회 한 교인 그러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다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다 함께 모여서 야외 놀러가고 이것을 한 교회 한 교회 공동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본질은 뭐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관계가 한 교회 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미자립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형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교회 모든 봉사를 다 해나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 봉사하는데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요구하는 것은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첫째가 열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바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첫째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봉사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기 때문에 봉사 못하겠어요. 아무기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나 기분 나빠서 그만두겠어요. 목사님, 저 봉사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말, 듣지 않아야 될 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저를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요. 아직 저는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못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몇 년 흐르다 보면 분명히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저에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거예요. 정말 교회 본질,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교회 봉사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교회 봉사할 때 가장 첫째가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열심히 첫째가 아니고 첫째는 용서해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첫째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으면, 누가 죄가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대신 씻어주라는 것이에요. 대신 씻어주라, 이 말은 대신 얘기하고 그 사람의 죄를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었다, 이 말은 아직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예수님,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거나 그의 죄를 씻겨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딸 한 명, 세 식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부산으로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부산으로 가고 싶지만 딸 아이의 교육 때문에 엄마하고 딸은 서울에서 남고 아빠만 부산에서 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한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밤 딸과 아버지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지요.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날 딸이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어요. 아버지 어떻게 살고 계시더냐?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혼자서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빨리 우리가 하나로 합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낮에 도착했지만 낮에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밤에 간신히 고개를 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딸이 엄마에게 이 말을 해서 엄마가 아무런 소리를 안 한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한다는 말이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미안해요. 같이 가서 잊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당신 혼자 고생시켜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딸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혼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딸이 시집가는 날 아버지가 줄에 서시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펑펑 울면서 말했답니다. 내 딸은 내 딸이 아니라 내 구세주였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덮어준 구세주입니다. 저는 딸 때문에 우리 가정은 더욱 행복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앞두고 딸과 아버지가 아주 된통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대요. 무엇 때문에 다퉜냐 하면은 아버지는 딸에게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받으라고 그러고 딸은 아니다고 괜찮다고 나 이것은 괜찮다고 그것 때문에 둘이 서로 그렇게 다퉜대요. 여러분 가족 사이에는 혹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드문 일이지만 여러분의 딸들도 그렇게 성숙한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족은 이런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인들 사이가 이 정도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알고 그랬어요. 죄 지은 사람에게 너와 그 사람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와 그 사람만 알고 계십니까? 나와 남편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와 자식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부부끼리도 이런 죄의 용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족끼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 성도들 보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금방 교회에 어떻게 돼서 그런지 금방 막 퍼져버려요. 그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 심각하게 나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퍼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나만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우리 목포세안교회에 있어서는 분명히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요 그 사람의 죄를 아는데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없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일까요? 그건 또 아니겠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두세 사람이 계속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너와 그 사람만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내가 죄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후에 보면 엄청난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서로 풀어주면 하나님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관계는 서로 함께 예배하는 관계 이상입니다. 교인들끼리 관계는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관계 이상이에요. 교인들끼리 관계는 함께 교제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뭐죠?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가 안 되고 열심만 있다 보니까 그 열심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곡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고 장로님들은 또 성도들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그래서 발은 열심히 씻었는데 실제로 교회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곡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발만 씻어주면 뭐합니까? 용서가 없는데요. 발만 씻어주면 뭐합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말고 드러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아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겸손도 되는 말씀이죠. 서로 섬기라는 말씀도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격가지예요. 진짜 본 가지는 뭐냐?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너희가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우리들도 앞으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자,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같이 드리고 봉사를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하는 것 그 이상의 거예요.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자가 정말 주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사예요. 성도들을 서로 두려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허물이 저분에게 드러날까 봐. 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죠? 내 허물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금방 또 다른 사람이 말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한답니다. 얼마나 잘못된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 두렵습니까? 터놓고 얘기하다가 내가 실수로 말을 잘못하면 그것 금방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서로 얘기하다가 실수해도 그것은 그 자리에서 끝나야 돼요. 밖에 나가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관계를 맺다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실수하고 살지요.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품고 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발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여기 가서 말하고 싶은데 또 참아야 되고 저기 가서 말해야 되고 또 참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입이 간질간질해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누구에게도 그 누구의 허물과 그리고 실수를 발설해서 그게 또다시 퍼져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구비해서 보는 월간지 목회와 신학 잡지가 있습니다. 음란죄에 빠져서 교회를 사임한 미국의 한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교단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 목사님은 2년 동안 목회를 그만두고 근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으며 목사님과 사모님은 돈을 벌려고 일자를 구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가족은 무서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죄값도 달게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두를 자기를 경멸하고 피하기만 했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음란죄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두려운 것은 여전히 음란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 결심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요청했습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나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은 음란한 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요즘은 음란한 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요즘도 죄 짓느냐고 물어만 주어도 자기가 그 음란죄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끊기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이기기 힘든 문제입니다. 혼자서 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도와주고 이야기는커녕 오히려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담배를 피다가 저쪽에서 아는 성도가 오면 담배를 얼른 막 숨기려고 막 끌려고 그렇게 그러죠? 그래서는 혹시 저 사람이 내가 담배 피는 것을 알고 또 어디 가서 얘기할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주고 그분이 담배와 술을 끊기 위해서 도와주면 그분이 금방 술, 담배도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막 발설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술, 담배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발설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도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뜻이 무엇인가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죄를 다 용납하지 못하고 그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복이 없는 사람,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 알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제 행해야 돼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지 마시고 모든 허물과 실수를 여러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참 복 있는 자다. 수연아, 너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목에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다. 어느 교회보다 정말 너희는 복 있는 교회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